지난번에 달마대사의 육성으로 들려드린 말씀 가운데 그대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조건에 따른 것이며 업에 따른 결과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결과이며 그것이 윤회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그대가 삶과 죽음의 바퀴 속에 매여 있는 한 그대는 결코 깨달음을 발견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들려드렸는데요. 깨달음이 어떤 원인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성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단지 발견할 뿐이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단지 눈을 감고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건데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자신의 불성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걸 보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눈을 뜨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취한다 하는 말, 그리고 발견한다 하는 말, 이건 매우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한다 할 때는 성취해야 되는 당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취하는 자가 있고 성취되어질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발견한다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그렇게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그냥 보여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눈을 뜨든 뜨지 않든 우리의 불성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다 해서 불성이 없다든지 눈을 떠야지만 불성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눈을 감았건 떴건 관계없이 불성은 그렇게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신성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눈을 감고 있다 해도 부처라는 거예요. 눈을 떠도 그 사실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뜨나 감으나 여전히 똑같은 부처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 생을 거쳐서 불성을 찾아왔고 모든 종류의 선행을 행하면서 사방팔방을 헤매 돌아다닙니다. 계율도 지키고 공양물도 올리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외우고 절을 하고 수많은 어떤 수행에 관련되어진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달마대사는 한마디로 회통을 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경전을 외우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변함없이 부처요. 절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변함없이 부처인데 우리는 절을 하고 있는 동안엔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를 갈구합니다. 경전을 외우고 있을 때에도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부처를 갈망합니다. 돌이나 나무나 그 밖에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불상 앞에 꽃을 바치고 향을 올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자신이 언제나 부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달마대사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아주 더없이 깊은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대는 세상의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모든 일을 실행에 옮긴다 해도 불성을 발견할 수 없다. 참 가슴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적 행태를 행한다 할지라도 불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 행위 이런 것은 불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가 깨달음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달마의 지적인데 지혜의 칼처럼 참으로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면 삶과 죽음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깨달음은 결코 발견할 수 없다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깨달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보물은 항상 거기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상자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상자의 뚜껑을 열지 않고 닫아놓고 그리고 다른 상자의 뚜껑을 열어볼까 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한다 하는 이야기겠죠.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 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모든 말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은 정말 달마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따를 포함한 모든 성각자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달마대사의 그 육성을 듣다 보면 뭐 정말 한마디도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뭐 여기 이거 안 되면 저거 좀 해볼까? 저거 안 되면 이거 해볼까? 이거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달마대사의 그 법문을 접하고 있으면요. 섬뜩할 때도 있지만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마음 저 밑바닥에서는 연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할 만한 용기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달마대사만이 이렇게 용단 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참 멋진 말이죠. 부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부처라면 이미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막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동서남북 구별을 못하고 막 찾아 헤매 돌아다닐 때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행동일 때가 있습니까? 부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완전한 사자후지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수행자가 낼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깨달음을 완성한 자가 터뜨리는 포효인 것이죠. 바로 이런 말을 사자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앉으실 때 사자후를 해 주십사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청법을 합니다. 법을 청할 때 보통 이렇게 달마대사처럼 부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칼에 잘라내리는 것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도 들어보세요. 부처는 업으로부터 자유롭다.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이가 바로 부처다. 만약 그대가 부처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는군요. 깨달음이란 그저 단지 발견했고 눈을 떠서 자신을 보았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부처라는 겁니다. 부처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한 생각이나 한 힘, 한 지식이나 한 견해에 매달리는 것이 부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부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존재가 아니다. 평범한 마음은 한 가지에 매달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늘처럼 모든 방향, 모든 차원으로 열려있는 것은 바로 부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부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존재가 아니다. 부처의 무심은 비어있는 것이 그 본성이라서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은 것 모두를 초월한다. 여러분 달마대사의 그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두려워지시나요? 사실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윤회에 오면서 습관적으로 달라붙었던 에고의 바로 아상인 것이죠. 이 에고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붙들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는 붙들 거리를 주지 않거든요. 지푸라기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달마대사와 같은 이런 분의 법문을 바로 그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가까이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딱 4명의 제자만을 건졌겠죠. 달마대사 정도 된다면 수천 수십만의 군중을 거느릴 만큼 많은 제자를 둘 수 있었을 터인데도 달마대사의 이런 사정없는
어찌 말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지혜의 칼날을 날리는 것과 같은 이런 용단을 내리는 법문 앞에 어떤 제자인들 가슴이 활짝 열릴 수 있었겠습니까? 해가 대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부처는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는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인데 우리는 계율을 따르느라고 모두 거기에 얽매여 살 때 있죠. 자, 그런데 달마대사는 부처는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는 어떤 수행법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는 어떤 계율이나 수행법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 도덕적인 덕목도 따를 필요가 없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는 완전한 깨어있음 속에 살기 때문이니까요. 완전한 깨어있음으로부터 그의 행동이 나오니까 계율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계율이나 어떤 경전이나 어떤 도덕적인 덕목이 그의 행동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텅 빈 순수 속에서 그저 순간순간 행동할 뿐이라는 겁니다. 고요히 바라봄으로써 그는 자신의 전 존재가 반응하도록 그저 허용합니다. 자, 부처는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부지런하거나 게으르지도 않다. 부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부처라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지도 않는다. 아,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꽉 메아리 쳐오네요. 부처라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순수한 비어있음이니까요. 어떤 긴장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집중은 하나의 긴장이라는 건데요. 한 곳에 매달리는 것도 긴장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완전한 휴식에 들어간 자라는 말이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때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집중 자체가 그럼 쓸데없다는 겁니까?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해 보세요라고 할 때 온전히 집중하면은 온전히 이완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중할 때는 뭔가요? 온몸이 다 경직되지요. 그리고 그 집중에 매달리지요. 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휴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는 집중에 매달리느라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휴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기존에 자기 방식의 수행과 종교의식과 기도를 해왔던 분들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불교의 종교의식을 행하다가 선수행으로 진입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경전도 문자도 법문도 계율도 다 내려놓아라 하니까 아주 큰 혼란에 한번 휘말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에고는 자기가 기존에 해오는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매달려서 뭔가 그걸 통해서 위안받고 싶어하고 그걸 통해 구원받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고가 그 어떤 구원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마대사의 진실어를, 진실한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바로 이런 정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힘이, 그 불성의 힘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달마대사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최고의 경지를 드러내는 이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가면 갈수록 더 못 알아듣겠다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니.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서 만약 우리가 이 의미를 놓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계속 진실한 부처를 대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굉장히 순수하죠. 그 아기는 자신이 순수하다는 사실을 알까요? 순수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아기가 자신이 순수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 아기가 자신이 순수하다고 알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순수한 게 아닙니다. 아기는 자신이 순수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순수한 것인 것처럼 부처는 부처가 아닌 겁니다. 그의 의식은 바로 아기의 순수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의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순수한 의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심지어 나는 부처다라는 생각조차 들어설 여지가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부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까요. 왜 다른 부처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가? 이게 바로 달마대사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바로 부처인데 왜 다른 부처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다른 부처를 생각하느라고 왜 헛시간을 쓰고 있느냐? 이게 달마대사가 우리에게 주는 화두입니다. 왜 그대의 눈을 스스로 뜨고 스스로가 부처가 되지 않는 것인가? 부처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뭘 얻을 수 있겠느냐? 아이고 참 가슴이 시원해지십니까? 아니면 더 답답해지십니까? 자, 네가 스스로 부처인데 네 눈을 뜨면 될 것인데 왜 부처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눈을 감고 있느냐? 저는 이 달마대사 그 어록을 읽다 보면 혼자 많이 웃어요. 아이고 하면서 감고 있던 눈이 번쩍번쩍 뜨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달마대사의 말씀을 100% 온전히 이해할 수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하 하고 그냥 와닿는 것이죠. 몰라도 상관없고요. 알아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달마대사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마치 소를 찾아가듯이 시부도 있죠. 소를 찾아가는 그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시무도, 시무도 또 십우도라고도 합니다만 소를 올라타고 피리를 불면서 여유있게 본래 고향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달마대사가. 그러나 나중에는 피리조차도 소조차도 다 텅 빈 본래의 공의 상태, 본래의 부처자리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달마대사의 그 육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마음이 가사 있었던가, 머물러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안내하는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필요 없는 시간에 쏟아붓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